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새 벌써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7번째 시간이고요. 그 중에 오늘은 기도를 위한 준비 그 2번째 부분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나오는데 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좀 다른 분임을 알아본 이 여인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되지요.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질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왔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야 한다 가르쳐왔는데 어느 말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은 우리도 알다시피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지요. 근데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었는가 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다윗 왕 때부터의 전통을 이어가는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독립해서 따로 떨어져 나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갈라진 초기에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요시됩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을 건국한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꾸만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는 꼴이 마음에 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과 단의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맞다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 이상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단절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말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원전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 왕국의 기본 정책은 식민지의 백성을 이리저리 섞어서 혼혈로 만드는 혼혈 정책이 기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수도권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섞여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혼혈만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백성의 전통을 이었다고 자부하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로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족으로 인정할 리가 없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원전 4세기쯤 되어서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버립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거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기원전 582년경에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에 동참하자라고 하지만 거부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선 우리도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하니 그래서 그리심산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그리심산이다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초기에야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우세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당연히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맞다라는 주장이 더 우세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적으로 진실되게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뜻은 동일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산저산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기에 우리 영이 살아있는 한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체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위해선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하고요. 영성이 성장하면서 점점 하나님은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육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떠서 둘러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꼭 가야만 한 그런 장소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스 댕크란 분의 기도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제가 읽어보지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상대적으로 기도에 도움을 주는 장소는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장소에도 충만히 인지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서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쉬운 환경이 있고 또는 기도에 집중하기 힘들게 만드는 환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선 더 기도에 집중할 만한 환경을 만들거나 그런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 교회를 예로 들면 잘 만들어진 예배실은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실이 화려해야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것보단 좀 고풍스럽고 소박하게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희 교회 예배당 정말 마음에 들어요. 앞에 아무 장식도 없고 그냥 흰 벽에 십자가 하나. 얼마나 집중하기 좋은지 모릅니다. 사실 너무 화려한 예배실, 너무 웅장한 예배실 가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제가 소심이나 그런지 모르지만 잘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존 킬링어라는 글에 따르면 영국 리버풀 성당의 주교와 그의 보좌 신부는 이 성당 안에 있는 성찬대가 있고 성찬대 밑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서 늘 아침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날의 신문을 들고 성찬대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신문을 읽습니다. 신문 페이지 넘겨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사건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신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도 바쁠 텐데 신문에 있는 사람들까지 놓고서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는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건물 안에 있는 것보단 밖에 나가서 좋은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언젠가 제가 산에 올라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릴 것 같지만 내려올 곳에 올라가 이게 제 생각인데 언젠가 목사님들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강화도 만우산 꼭대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왜 이리 힘들든지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다 보니 너무 멋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몰입하기 좋은 환경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전전히 다닐 수는 또 없지요. 분위기 좋은 예배실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자주 찾아가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늘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바람직한 건 기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더 바람직한 건 내 집 안에 또는 집 주변에 기도에 몰두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왜? 일본만 가봐도요. 주택 자기네 집 가장 좋은 눈이 잘 보이는 곳에 자기는 사랑 모시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 집 어느 한 곳을 기도를 위한 장소로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단칸방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시간 또는 식구들이 모두 잠든 후에 거실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 거실을 나의 기도실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요.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이나 작은 찻집에 가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생활 속에서 기도의 장소를 찾을 때 몇 가지 고려할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야 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다가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서 내 신앙을 과시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요.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데 집중하기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 집중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의 소음에서 나를 격리시키기 위함입니다. 주변의 소음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면 그 곤란하거든요. 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딱 장소를 딱 정해놓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 좋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달팽이는 등에 뭐 짊어지고 다니지요? 자기 집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달팽이는 언제 어디서든지 쏙 들어가서 자기 집에 쏙 들어가 쉽니다. 우리가 기도실에 관한 달팽이 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1시간 정도 전철을 타고 어디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보통 전철에서 보면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요즘 대부분 휴대폰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멍하게 있든지 잠자든지 이럴 때는 신속하게 내 등에 짊어진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드리거나 묵상 기도를 해보세요. 물론 사람들이 많은데 중얼중얼 기도하는 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중얼중얼 혼자 기도하고 있으면 미친놈 보듯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어디 가는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앞으로 하모니카 불면서 전철에서 어떤 거린이 지나가면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 중에 하나입니다. 큰 병원이라면 미리 예약을 하고 가니까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다만은 환절기 동네 이비인후과나 내과 가면 사람 참 많습니다. 다행이라는 말하면 안 되겠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감기가 많이 줄어서 병원에 사람도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환절기에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보면 사람 많아서 40분, 1시간씩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무료하게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느니 접수한 다음 조용히 내가 짊어진 내 기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용히 눈 감고 내가 감기 걸릴 만한 짓을 한 게 뭐가 있을까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 좀 치유해 주세요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동네 이 병원 대기실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에 힘쓰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해서도 중보하고요. 병원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우리의 화염을 더 중보기도 더 절실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기도실로 삼아 기도한다면 우리 삶은 더 활기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기도를 위한 두 번째 준비는 우리의 기도실을 마련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능하면 내 집에서 한 곳을 내 기도의 골방으로 정합니다. 집이 좁으면 식구들이 잠든 후에 또 일어나기 전에 한 곳을 삼으면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내 방에 조용히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좋습니다. 내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우리는 달팽이처럼 우리의 기도실을 내가 짊어지고 다닐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또는 기다리면서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침묵하면서 또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분을 향한 기도에 힘쓰고 또 그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것. 이러다 보면 천하가 모든 곳이 다 나의 기도실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준비가 이제 우리의 기도를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기도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나만의 기도실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나의 기도실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준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